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흑역사를 보았어요. 막 정신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막 침을 흘리고 뭐 미치광이 짓을 해가지고 겨우 벗어나기는 하는데 다윗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번에는 동굴로 숨는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1절,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비제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자, 가드에서 쫓겨난 다윗이 숨어던 곳은 동굴이었어요.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이란 동굴이었죠. 자, 아둘람은요,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동굴을 이런 피난처로 쓰기도 하지만요, 매장지로 쓰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무덤 같은 곳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죠. 네,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정말 파묻힌 것 같은,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 동굴로 숨자 놀랍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먼저는 그의 가족들이 몰려오죠. 아마 사울이 뭐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리고 핍박을 했으니까 가족들에게도 핍박이 가해졌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좀 적용 못하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거나 뭐 압제를 받거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상처를 안고 다윗에게 몰려갔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죠. 이렇게 다윗의 왕국은요, 무덤과 같은 동굴에서 이 400명 상처받은 사람들로 시작되었어요. 세상은요, 잘나가고 스펙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깨어지고 눈물 흘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그 낮아진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요. 예수님도 죄인들의 친구셨잖아요. 뭐 세리나 창녀의 친구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상처받은 사람, 나약한 사람들,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약 교회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너무 놀랍죠. 우리 오이 패밀리들도 혹시 너무나 원통하고 빚지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렇진 않으신가요? 또 다윗처럼 이렇게 깜깜한 동굴에 무덤에 파묻힌 것 같은 그런 심정이신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상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세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는 영적인 병원인 이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이 패밀리가 딱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상처받은 조카들이 그 상처가 그냥 상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모 삼촌들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이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그 밑에 조카들, 틴 조카들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오이 패밀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3절.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세요? 네, 맞아요. 룻이죠. 룻은 모압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외가 쪽이니까 자기 부모를 맡기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맡아달라고 했을 때 모압 왕이 맡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안전한 요새에 숨는데요. 자, 5절.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레스프로 들어갔다. 산성이 안전한데 하나님은 그 안전한 곳에 있지 말고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 땅 헤레스프로 가라고 알려주세요. 자, 유다가 어딘가요? 네, 맞아요. 사울이 막 눈을 부릅뜨고 지금 다윗을 찾고 있는 그 땅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유다로 보냈을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도 했고 그곳에서 처전을 닦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사람이 먼저 그들의 임금으로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왜 안전한 곳 내비두고 이렇게 다시 험난한 곳으로 보내시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그의 정치적인 기반을 닿게 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옮기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이 최고속 승진하는 길이고 최고속으로 성장하는 길이고 또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신앙은요,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돈이나 인맥 이런 데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산성에 숨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안전이라는 거는 그 성벽의 두께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무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6절.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바깥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을 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기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를 하나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기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다윗에게서 포커스가 사울을 비치고 있죠. 자, 사울은요, 산등성이 높은 곳에 에셀나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단창을 쥐고 있죠. 고대 군동에서 왕의 창은요,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권력의 과시 용도였어요. 자, 그냥 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은 지금 쫓겨나가지고 정처 없이, 그리고 400명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부적응자들이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광야에 있는데 사울은 왕자에 앉아서 창까지 들고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게 피해망상이에요. 누가 다 나를 괴롭힌다. 니네는 아무도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 아들까지도 나를 배반했다. 막 이러면서 다 남 탓이고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이렇게 극심한 피해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반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시편으로 볼 때 너무나 평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기를 가지고 또 잘못해서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극명한 대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나의 왕국에 고립되어서 슬플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내 능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또 나의 앞날을 펼쳐 가시니까 기운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모두가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 여기서 깊은 메시지 하나를 주는데요.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나요? 네, 에셀 나무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 맨 끝에 보면요, 31장 13절에 보면 그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에셀 나무는 훗날 그가 비참하게 죽어서 묻히는 장소인 거예요. 지금 사울은 겉보기에는 권력의 창을 쥐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무덤이 될 나무 아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의 삶에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죽음의 냄새가 막 풍기는, 정말 살아도 죽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 가진 거, 그가 왕자를 있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 있냐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위치, 내 직위, 내 통장,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창을 꽉 쥐고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남편, 자녀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원망의 냄새를 풍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창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영혼에 참된 평화와 행복이 찾아듭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누군가의 아둘람 굴이 되어주자. 아둘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피난처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정말 절망의 자리,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 게 실패의 자리잖아요. 나 실패했다고, 다 망했다고 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공감하면서 그 자리에서만 보이는 사람들을 품으면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고 또 그것이 영적인 병원이 되어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오이 패밀리 만들어가고 각자의 삶도 다 그런 아둘람 굴, 피난처가 되길 결단하기로 해요. 두 번째, 숨어있는 인간적인 요새에서 나오자. 여러분, 세상적인 요새, 인간적인 요새에 숨어 있으면 있을수록요, 발전이 없어요. 나만의 요새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돈, 명예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인맥이나 아니면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쓰시지만요,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습관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인다고 해도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성이 있는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는 악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은 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순종할 때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나의 현재를 되돌아봅니다. 정말 사울처럼 다 가졌지만 두려워서 내가 만든 성 안에 갇혀서 그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용기 내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서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닮고 싶다. 나도 저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고백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